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이 감리회를 창시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32년에 당시 성공회 예배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해서 성찬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55년이 지난 다음에 1788년에도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찬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성찬에 자주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세기 동안에 거의 매일 성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주에 4번 이상 성찬을 시행했고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성찬을 받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찬을 귀중하게 여겼던지 만일 누구든지 성도들의 기도에 참여했다가 주의 만찬을 받지 않고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이므로 파문을 시킬지어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참석했다가 그날 성찬에 어떤 이유로든지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문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성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자주 성찬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초하루 새벽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주일 1, 2부 예배에 성찬을 나눕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성찬을 나누는 것 같지만 1년에 모두 16번의 성찬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가능한 자주 더 많이 성찬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절기 때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런 절기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규칙적으로 자주 받을 것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규칙적으로 자주 받을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성찬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는 성찬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기대한 것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옛뱀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죄로 인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명령을 거역한 결과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며 영생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령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성찬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별명 가운데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부름받은 주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기 생각과 주장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결국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가 누구라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악한 막의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 은혜를 받는 수단,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경과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 은혜 수단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은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으며 영생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합니다. 밥도 먹고 국도 또 야채도 고기도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식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뼈에 좋다, 머리에 좋다, 뭐 어디에 좋다, 근육에 좋다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몸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섭취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잘 먹으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찬도 우리의 영과 육을 어떻게 유익해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를 원한다면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고 우리 삶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천국의 손님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복된 성찬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비하고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교통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연합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악한 마귀를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영이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찬을 받을 때 상한 마음들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유일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